어, 주님이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부러지는 나팔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만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만 나팔이 부러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나팔을 사람들이 왜 불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나팔 소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전쟁할 때 많이 사용되었죠. 전쟁 나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팔을 불 때 자기 편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의 군사들을 사기를 진작하게 만들고요. 또 반대 적군한테는 어떨까요? 적군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게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이 전쟁에서 이 나팔 소리는 군인들의 공격과 후퇴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어느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전쟁이 종료되었다라는 그런 사인과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랬고요. 평화 시에도 나팔을 불어요. 평화 시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떼를 이렇게 모으려고 할 때 나팔을 불죠.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면 택하신 자들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요? 모인다. 이 양떼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리고 또 나팔을 불 때는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알린다거나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또 조용히 침묵하라고 할 때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희생지사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금관 같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금관악기 같은 그런 나팔 있잖아요. 그런 나팔들을 만들어서 하초체라라고 하는데 그런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나팔을 불 때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을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 부는 사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었죠, 그죠?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뭘 갖고 나왔어요? 나팔을 가지고 나왔죠.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죠? 무기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방언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가서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분명한 소리가 아니면 이게 전쟁하게 되면 전진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물러서라는 건지 뭐 기도하라는 건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니까 나팔은 소리가 어떻게 돼요? 분명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방언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 방언들의 문제점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 위에 여신 제사들 드렸던 거기에서 했던 그 이방 종교의 방언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 나팔이 소리 못 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죠? 신현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에서는 꼭 뭐요? 두 가지가 꼭 나타나요. 하나는 구름,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 소리. 우리 출애굽기 19장 잠깐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보면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어떻게요? 강림하신다라고 그러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어떻게 해요?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길게 불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고 구름이죠, 그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더라. 왜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과 나팔, 아주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구름과 나팔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속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나타낼 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가 길게 부러졌다. 하나님 주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림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이 얘기를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또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자도 우리는요 그 시내산 아까 그죠?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여서. 그들은 두려워 떨어가지고요. 모세한테 말하게 하고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세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두려워. 나팔 소리가 길게 불러지고 구름이 빽빽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우니까 직접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더 말씀하지 말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그 아까 출애굽 장면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어때요? 나팔이 길게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나팔 소리는요,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아까 그죠? 아까 출애굽에서는 나팔 소리가 길게 부러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따로따로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목소리 자체가 나팔 소리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가서 볼게요. 계시록 1장 1장 10절.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내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어떻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누구죠? 사도 요한. 근데 그 뭐 같은 소리라고 얘기해요?
나팔 소리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음성이 들리는데 뭐처럼 들렸대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이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나팔 소리는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종말의 때에만 울리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죠? 예, 맞아요. 우리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15장 52절. 15장 52절을 가서 보세요. 51절부터 한번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돼서 그 영의 몸, 신령한 몸, 육의 몸을 입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되는 그 부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예,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동반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재림이니까, 그죠? 예, 재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나오게 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만 부활하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렇게 나중에 악인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천년설, 네 가지 천년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면요, 부활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16절은 뭐였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그 말씀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누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그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그러니까 이거 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게 뭐예요? 끌휴, 올려질 거, 이런 자. 그래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휴거로는 틀려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휴거로는 뭐냐면요, 뭐 7년,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위에서는 뭐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다가 7년 지난 다음에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과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때는 주인공이 이스라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인간들이 추론해낸 겁니다. 추론.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어네스트 앵글인가 그 사람이 쓴 그 휴거론 책에 나오는 그런 휴거론 있잖아요. 휴거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거는 존재하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지막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있든 지상으로 내려오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거지, 그런 식으로 막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때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고 종말의 완성이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이 종말의 완성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주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시간의 종료, 종말의 완성, 그리고 주님의 재림, 부활, 그죠? 그리고 영혼의 시작, 그죠? 시간의 종말이면 영혼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팔 소리가, 우리는 지금 종말의 그 때만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의 완성이지만 사실은 종말이 언제 시작됐는데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죠.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9장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 이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불어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더라.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종말입니까? 아니죠. 어떤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재앙, 나팔을 불었더니 그 수목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 앞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될 종말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재앙들. 그 둘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 가운데 이 지구촌에 계속해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재앙들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게 뭐예요? 원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일어나는 건데 벌써 이미 3분의 1씩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미 종말적인 현상이 종말의 완성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때도 나팔이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요?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 지금도 부러지고 있고 내일도 부러지고 오늘도 부러지고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팔이 계속해서 부러질까요? 9장 13절도 한번 보면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에 놓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나팔이 계속 부러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부러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재앙과
자연의 재앙과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재앙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팔이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환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죄 많은 이 집은 내 집 아니지,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만약에 여기가 김포가 맨날 지진이 일어나고 맨날 여기 쓰나미 덮쳐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이사 가실 거예요? 이사 갈 준비 하시겠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 나팔이 계속 부러지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이사 갈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긴 내 집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장 20절을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더욱더 판을 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은동, 목석의 우상, 이 세상의 물질에 더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27절 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팔을 부시며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에 반응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그럼 누구만 돌아올까요? 천사들이 불러 모으는 자들만 돌아오는 거죠.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근데 누구를 보낸대요? 천사를. 나팔 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날에도 울려 퍼지겠지만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요.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마지막 날, 그날 한 날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나팔이 울려 퍼지며 천사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때에, 물론 종말의 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하는 이런 정말 에인절, 우리가 말하는 에인절, 그죠? 천사, 그야말로 천사, 그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때 말하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마라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메신저를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러면 이 천사라는 말은 꼭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한다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나팔을 부시며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가장 정말 확실한 천사가 누굴까요? 뭘까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졌죠?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인을 보내며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보내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겁니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분명히 구분할 거지만 그 알곡과 가라지는 그 종말의 때, 종말의 완성의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가 세워진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요, 그 중에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리고 이 자연,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끝이 올 거구나, 이런 걸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했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본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강림하는 날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이미 종말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종말을 알고 종말을 봤고 종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려 모아진 사람이고요, 말씀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가운데 알곡으로 분류된 사람들인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완성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완성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므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보면 뭐 우주가 기온이 어떻고 뭐 여기저기서 뭐 저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막 한파가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여기 내 집 아니지. 주님이 지금 날 부르고 있는 거지. 저게 바로 나팔 소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거 깨달아는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 택자예요. 택자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전진해, 후퇴해, 멈춰서, 물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죠?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섰던 것처럼, 그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이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항상, 그죠? 나중에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결과가 뭐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